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네 번째 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테네가 있는 그쪽 그 속주의 수도가 우리 고린도고요. 그 당시 고린도 전서 때는 인구가 60만 명의 아주 큰 도시입니다. 기원전 146년 고린도는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오래되고 로마와 가장 경쟁이 될 만한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카르타고고요. 하나는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BC 146년에 로마는 카르타고도 완전히 멸망시키고 고린도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고요. 이 고린도는 그러니까 아드리아해를 지나서 이제 맞은편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동쪽이고 하나는 남쪽이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경쟁 도시를 완전히 없애서 이제 로마의 패권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비롯되게 됩니다. 그리고 102년이 지난 다음에 줄리우스 가이사는 이 고린도와 이 카르타고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는 이제 로마의 아주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가 지금 튀니지입니다. 튀니지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는 이제 동쪽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로마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는 레게움과 갱그리아라는 두 항구를 갖고 있어서 하나는 로마 쪽으로, 하나는 터키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항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가리켜 두 바다 위의 도시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번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방 번성하게 돼서 사도 바울이 이때 전도할 때는 고린도에는 인구가 60만 명이나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도여행 그동안 할 때 사도 바울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천막 짚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비량 선교의 길을 여기서부터 이제 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요. 평생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로마 이야기를 듣고 로마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갖고 있는 우리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적인 책이 뭘까요?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우리 갖고 있는 책 중에 제일 먼저 적힌 책은 여기 갖고 있는 책 중에 제일 먼저입니다. 그보다 먼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일 갖고 있는 책 중에 먼저 적힌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언제 적혔는가 하면 AD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7년 만에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갔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속주의 수도거든요.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17년 만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어디 썼습니까? 이 고린도에서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이들에게 세 가지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 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꼭 안 해도 되는데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로 오신 거죠. 우리에게 그런 귀한 하늘의 진리를 안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다 가르쳐 주시고, 그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다 호의로 그냥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올라갔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열매가 우리고, 또요, 예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호의가 늘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이 늘 있고, 대한민국에도 이것이 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제일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또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자, 요거 은사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기능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재능이 뭐냐면 이게 은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사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문화는 바뀌고 역사는 바뀔 겁니다. 환경도 바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늘 공급된다. 내일 염려, 내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앞에 은사는 상황의 변화에 맞게끔 주시는 거라면 여기에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는 말은 내 자신의 변화에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건강할 때도 있거든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도 있지만 정신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 세 가지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12절 읽어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여기 사도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다 좋은 분들이죠. 근데요, 사람들은 이 좋은 이름을 자기에게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눠 놓고요, 그 나누어 놓은 그룹의 이름을 바울에게 갖다 쓰고 있고 아볼로 거를 갖다 쓰고 있고, 사도 바울이 갈른 게 아닙니다. 아볼로가 갈른 게 아닙니다. 여기 게바는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고린도에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초창기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초창기부터 있었으니까 우리는 바울이다. 아볼로파는요, 지적인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설교가 굉장히 지적이었거든요. 야, 우리는 아볼로다. 게바, 베드로는 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 고린도인들이다. 우리는 게바다. 그리스도파는 누굴까요? 어디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도 속하는 이름 하나 만들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여러분, 이래서 이름이 생긴 거예요. 양띠, 소띠, 범띠, 이런 모임들 교회 많습니다. 자, 성찬식 내역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부자들은요, 부자들끼리 먹습니다. 교회 와서 식사할 때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습니다. 그래서요, 반찬이 달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요, 굉장히 많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다고요. 고린도서 11장 19절 너희 중에 편당,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고린도서 11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일수록 죄 짓는 겁니다. 모여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 기독교가 승리한 비결은 4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배타적인 열정,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열정, 주 하나님만 섬기는 것. 두 번째는 내세에 대한 확신, 천국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그 아름답고 덕스러운 삶입니다. 마지막은 모임입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기본은 맨 마지막 모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셋을 지탱하는 것이 이 모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모일 때마다 죄 지으면 되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남을 시험케 하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래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와서는요, 옛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요, 옛 것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들에게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겁니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옛자, 옛사람, 옛성품, 옛관성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특별한 현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우리는 뭘 느낀다고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구원 얻은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보고 나 대신 험한 십자가를 지신 그걸 묵상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알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사라지고 은혜가 높아지게 됩니다. 세상도 정욕도 자랑도 다 못 박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에게만 그렇습니다.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십자가로 돌아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헌신에 대해서 믿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맡기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가장 확실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교제가 잘 안 됩니까? 지금 어디로 가면 돼요? 십자가로 가면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자, 22절, 24절.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표적 갖고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요, 헬라는 지혜를 찾습니다. 여러분, 지혜 갖고도 안 됩니다. 지혜는 사랑하고 세우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려 하고요,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계속 나눕니다. 매트 헬리는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허영의 보조를 맞추거나 비판적이고 논쟁적인 기질만 만족시켜줍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조금 알면요, 허영이 만족됩니다. 그리고요, 비판적인 기질만 계속 성장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취하려 하거든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건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비판적인 기질과 논쟁적인 기질만 계속 강화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깁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돌아오면요 회복됩니다. 거기에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고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시면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잘 말합니다.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에서 얻는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만세전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그 지혜입니다. 관운의 지혜는 뭘까요? 관운의 지혜는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 가지 경영학적 이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 잘하고, 어떻게 하면 투자 잘하고, 이게 다 관운의 지혜입니다. 그건 없어집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요 또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얻는다고요? 그건 십자가에서 얻는다고요. 미국에 5대 5번째 들어가는 주차장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우고 경영하는 분이 있는데 하형록 회장입니다. 보통 미국의 건축학과를 졸업한 우리 학생들은 이런 주차장 설계는 안 온다 그래요. 다 뭐 호텔 설계나 그 하이라이즈 엔드라 그러는데 고층 빌딩 설계만 사무소 가려고 하지, 이 주차장 설계 안 온다 그래요. 근데 이분 딸도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 호텔 설계를 하다 보니까 1년쯤 하다 보니까 너무 회의감이 오더래요. 돈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 설계 회사로 바꿨대요. 근데 병원 설계를 해보니까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병원은 환자들을 생각하며 설계하더래요. 그 다음에 병원 설계하는 곳은 환자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에요. 이 간호사들이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 간호사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건가? 그래서 참 뭘 설계하냐에 따라서 그 직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분은 주차장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학과 나온 학생들이 여기 어플라이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다 호텔이나 이런 데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온다는 거 여기에요. 근데 여기 와서 의미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차장 차가 한 대가 얼마입니까, 그게? 그 차를 주차하는 곳이 얼마나 참 중요한 곳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주차장 가보면요, 밤 되면 우범지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 우범지대를 커뮤니티, 사람이 모이는 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차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차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사회적인 공간으로 만들까? 이제 그걸 이제 설계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정을 받고, 하여튼 높임을 받고, 미국 건축관 아이들이 여기에 제일 가고 싶어 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용호동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엄마가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은 아버지가 6년, 그 다음에 철수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사모님이 나도 또 헌신했다. 7년, 13년입니다. 그래서 용호동 여러분, 지금 아파트 단지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 자기 동생하고는 학교 다니고 올 때마다 애들한테 맞고, 돌 맞고, 네가 문둥이 대장이라고, 예, 그런 과정을 지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아버지는 목회하면서 개척을 하고 청소하면서 그 어려운 살림. 그래서 이 아들이 착할된 거예요. 둘째, 자기 동생은 내과 의사가 되고, 자기는 유펜에 졸업하고, 20살, 30이 되기 전에 회사 중력이 되고,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모든 지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이민 2세. 야, 저렇게 어떻게 하면 아이를 키울 건가? 이렇게 자랐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32살에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호흡이 가파지고 쓰러지게 되고. 심신빈맥증입니다. 심장 박도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심장이 너무 빠르게 뜁니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세동기를 달아야 됩니다. 이 속도를 늦추는 거죠. 너무 늦추면 또 죽잖아요. 심장이 멈춰요. 그래서 또 심장 박동기를 또 달고. 그래서 이제 2번 넣어야 됩니다. 근데도 계속 쓰러집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병원에 갔습니다. 13년 동안 문둥이 그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수고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나를 차라리 높이 세우지나 말지, 높이 세웠다가 떨어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근데 그 병실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친구와 대화했던 게 생각납니다. 한센병 환자의 그 자녀가 자기가 볼 때 불평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왜 저렇게 평안하고 침착하고 행복한지 자기가 질문했대요. 너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차분하냐?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인정하기로 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그분 안에서 평화를 찾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병실에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대화한 게. 그리고 그 어린아이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심장이 아니라 나를 고쳐달라고. 내 심장이 아니라 나를 고쳐달라고.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다시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이렇게 살리라. 근데 자기 심장이 온 겁니다. 이 시간 심장이. 그런데 의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옆에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당신과 똑같은 그 심장. 그래서 그 환자는 아마 이틀 내로 죽는다. 당신은 다행이다. 오늘 오후에 수술하면 당신은 사니까. 그 말을 듣게 됩니다. 1초, 2초, 3초. 이때 의사를 불러 세우죠. 그리고 내 심장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은 또 다른 심장을 이식받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하는데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이웃이 누군가? 직장 동료가 이웃이고 고객이 이웃이고 또 누가 이웃일까요? 경쟁업체도 이웃인 겁니다. 그래서 입찰에서 떨어진 경쟁업체가 자기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내가 직원 몇 달째 월급을 못 주고 있는데 당신 그 공사할 때 우리한테 조금만 주면 좋겠다. 그래서 차기도 어려웠지만 그 공사를 그 회사에 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경영학에서 배웁니까? 여러분, 이거는 경영학과에 가서 MBA를 가면 배우는 겁니까? 관원의 지혜가 아닙니다. 없어질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배우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은혜는 십자가에 비례하여 주어질 것이다. 십자가는 열매가 있는 나무이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오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과거 모습이 나옵니다. 6장 10절 11절에 보면 음란한 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탐색하는 자입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입니다. 술 취하는 자입니다. 후욕하는 자입니다. 토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들은 받았습니다. 12장에 가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부터 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을 얻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요 축복이요 지혜입니다. 늘 십자가 가까이 해서 주신 은혜 헛되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바르게 사용하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에 잘 이끌림 받는, 그래서 교회는 교회되고 예배는 예배가 되고 모일수록 참된 능력을 얻는 우리 이한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은혜 받으러 왔다가 육신것만 채우고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늘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올 때마다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음으로 우리도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감추어 놓은 영광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